할렐루야. 네, 이제 우리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한 지 우리 일주일 지났습니다. 네, 이제 일주일 지났으니 나머지 2주일도 은혜 가운데 물 흘러가듯이 지나가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열심을 내서 나온 성도님들 너무 감사하고 오늘을 우리 정말 중요한 말씀을 또 아침에 묵상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일이라서 바쁩니다. 아침에 이제 새벽기도 나왔다가 끝나고 나면 금방 또 저는 1부 예배가 있고 또 금방 2부 예배가 있고 그래서 집에 가지도 않고 그냥 교회에서 계속 있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또 집에 빨리 가셨다가 다시 또 교회 나오시고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우리 여호수아서 6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도를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주의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오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아멘. 오늘 말씀은 믿음은 순종이다. 믿음은 순종이다. 제목이 좀 길게 됐습니다만은 우리 여기 순서지에 나와 있는 제목은 믿음은 순종이다입니다. 제가 이거를 고쳐놓고 우리 전도사님에게 고친 걸 안 보여드려서 이렇게. 근데 똑같은 말입니다. 믿음의 역사는 순종을 통해 이루어진다. 순종을 통해 이루어진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누가 해주셔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되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해주시려면 하나님께 내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루어주신다는 거죠. 이게 이제 오늘 우리 말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이 사건의 아주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우리 가나안을 이제 정복해 들어가는 것이 바로 여호수아서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어떤 어려움과 문제와 우리에게 필요한 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의 신앙을 가로막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가나안이란 그 땅이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평강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감사를 누리고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행복이 넘치는 그러한 삶을 그러한 승리의 삶을 가나안이라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조건들이 필요합니다. 그걸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죠. 그걸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그 문제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가 있는가? 그래서 제일 처음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라. 그리고 그 마음에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 신앙은 선택이다. 거기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라.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데 지금 큰 장애물을 하나 만났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여리고성이죠. 여리고성을 돌파하지 않고서는 가나안 땅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그저께인가 제가 이렇게 지도를 보여드렸습니다만은 가나안 요단강을 건너서 모압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자마자 만나는 성이 여리고성인데 이 성이 아주 강한 성입니다. 굉장히 견고한 성이고 난공불락의 요새입니다. 언덕 위에 있는 성입니다. 그래서 이 성을 공략한다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죠.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불가능한 일입니다. 거기다가 이 성을 무너뜨리지 않으면 절대 가나안 땅은 정복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성을 무너뜨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신앙생활에도 이런 가나안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우리를 그렇게 살지 못하게 하는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그게 내적인 여리고성도 있고 외적인 것이 있어요. 외적인 것이라면 내가 너무 가난하다든가 내가 너무 건강이 안 좋다든가 그것 때문에
또는 어떤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요건들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힘있고 강하고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을 수 있죠. 그걸 극복을 해야 됩니다. 어떤 분은 내가 빚을 많이 져가지고 그것 때문에 내가 눌리고 있다. 그러면 다 그것이 나를 누르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기쁨이 없고 늘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도 왜 이렇게 응답이 안 되나 하는 원망만 생기고 그거를 믿음으로 극복하고 또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 문제들이 해결되면서 이제 이길 수 있는 거죠. 또 내적인 여리고성이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습관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습관이 나를 붙들고 있어요. 또는 나의 옛사람, 나의 성격이라든가 또는 내가 하고 있는 어떤 내 안에 있는 나의 고집,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생각, 자기의 의, 욕심 이런 것들이 여리고성이 돼서 내가 신앙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걸림돌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이 예수를 믿으려면 어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 있어요. 그 고정관념이 깨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전까지는 절대 영적인 역사가 그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그걸 어떻게 깨느냐? 참 우리가 여러 가지로 생각하고 전도하고 옆에서 많이 고민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안 돼요. 참 그게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는 그 성령의 역사를 믿고 옆에서 이 모양 저 모양 많이 걸고 가는 거죠. 특히 이제 전도 같은 걸 하려 보면 아무리 논리적으로 얘기하고 내가 맞다고 얘기해도 어떤 경우는 그 사람이 다 네 말이 맞는데 그래 너 잘났다. 그래도 나는 안 믿는다. 이런 분도 있어요. 그냥 무조건 안 믿는 거예요, 자기는. 그래서 옛날에 이동원 목사님이 한번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학교 다닐 때 젊었을 때 한참 친구한테 제일 친한 친구한테 막 전도를 했는데 아무리 전도를 해도 절대 자기는 하나님 같은 거 안 믿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화가 나갖고 나중에 에이 그러면 너 지옥이나 가라 막 그러면 확 헤어졌대요. 그러고 이제 헤어졌는데 그런 말을 하면 안 되죠, 여러분. 전도하다가 전도가 안 된다고 지옥이나 가세요 그러면서 나오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데 이제 그 이동원 목사님 케이스는 그냥 너무 화가 젊었을 때 이제 그래갖고 나도 그렇게 친구에게 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친구가 자기도 화가 났겠죠. 그래서 어이구 저딴 말을 하는 놈이 뭐 교회를 다닌다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집에 갔는데 자꾸 이렇게 저녁 때도 이렇게 밥을 먹으려고 그러는데 그 말이 자꾸 떠오르더라고요. 지옥에나 가라. 지옥에나 가라. 지옥이 정말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다가 이분이 예수님을 믿게 됐다. 뭐 그런 간증도 있어요. 뭐 그런 경우는 이제 아주 특별한 경우지만 어쨌든 그 여리고성이 무너져야 우리가 영적인 자리로 나갈 수가 있고 그 여리고성을 극복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평안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고 또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여리고성을 깨부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이제 이 여리고성을 깨부실 수 있기 위해서 그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 여리고성을 깨부실 수가 있는가? 그 중에 하나가 무조건적인 순종이에요. 무조건적인 순종.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내가 잘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냥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여리고성을 깨는데 이 난공불락의 성을 깨려면 지금 어떤 식으로 공격을 하고 어떻게 지금 거기다가 무슨 포를 쏘고 어떻게 성문을 깨부수고 지금 몇 사람이 죽을 것이냐 이런 걸 계산하고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시느냐? 너는 성가대를 조직하고 언약궤를 앞세우고 그 성을 가서 돌아라. 뺑뺑뺑 돌아라.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잖아요. 그래가지고 매일 아침 나가서 그 성을 돌아라. 아침에 나가서 새벽에 나가서 그 성을 도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사장들이 앞에서 나팔을 불면서 찬송을 하면서 그 성을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계속 일주일 동안 돌고 마지막 날 제7일째는 어떻게 하느냐? 7일째는 7번 돌아라. 그래서 어떤 분은 계산합니다. 몇 번 돌았을까? 그래가지고 한 번, 두 번, 6번에다가 마지막 날 7번이니까 합하면 13번이다. 뭐 이런 그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엉뚱한 그러한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이 성을 쳐들어가는데 어떻게 쳐들어가는 방법을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엉뚱하게 여리고성을 돌아라.
여리고성을 돌아라. 돌면서 찬양하면서 돌아라. 여러분, 이 여리고성을 도는 거하고 이 성이 무너지는 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명령을 내리셨을까요? 여리고성을 돈다고 하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성을 무너뜨리는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 성을 돌면서 하나님께서 이 성을 무너뜨리게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거기에다가 들어가는 거는 없어요. 내가 하는 거라고는 여리고성을 도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문제는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하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찬송하는 거죠. 그게 여리고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원하시는 메시지예요. 하나님은 이 엉뚱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 메시지를 가르쳐 주시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고 막 노력하고 애쓰고 해도 그게 잘 되지 않습니다.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가고 앉으라 하면 앉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이게 도대체 이게 뭔 이런 명령을 내리시나? 여호수아 장군도 되게 웃기지. 아니 지금 저 성을 공격해 나가야 되는데 마음에는 두려움이 있고 이 싸움에서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 막 이런 생각이 막 있는데 아니 엉뚱하게 지금 성을 가서 도르라니. 그것도 하루가 아니고 자 오늘 다 일어나서 성을 돈다 그러고는 다 일어나고 삐 나팔을 불면서 성을 팍 같이 내내 1시간 동안 돌았어. 그리고 와서 또 쉬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또 나팔을 불어갖고 또 다 일어나라 그래서 또 아침에 또 돕니다. 그러면 한 3일쯤 되면 이거 도대체 뭐 하는 짓이야 이거. 그런 생각이 얘기가 안 나오겠습니다. 그런데 온 백성이 여호수아의 말을 다 순종해서 도른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7째 날은 7번을 아침에 돌고 7번을 돌려면 몇 시간을 돌았겠죠. 그리고 나같이 백성이 와 하고 소리를 지르니까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져내렸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너무 똑똑해요. 너무 내가 똑똑해. 하나님보다 더 똑똑해.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다고 되나? 그렇게 한다고 무슨 일이 일어날까? 뭐 기도한다고 뭐 하나님이 들으시나? 이 수많은 사람이 기도하는데 그중에 나 같은 사람 하나가 기도한다고 뭐 하나님이 꿈쩍이나 하실까? 그거 제가 어제 가만히 생각해 봤는데 이 말씀 묵상하다가 우리 지난번에 투표했잖아요. 투표를 하는데 저는 그 전에 투표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느냐면 수천만 명이 투표하는데 그중에 내 표가 하나 들어가나 마나 무슨 상관이 있어요. 강물에다가 무슨 침 뱉는 격이지. 그렇죠? 그거 전혀 그 바다에 내가 하나 뭐 투표를 한다고 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거나 그런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민주주의는 뭐예요? 그런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거기다가 투표를 해서 어떤 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표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를 다 들으시는데 뭐 나 같은 사람의 기도는 들으시겠는가?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눈동자같이 보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친아들, 친딸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성경에 이것을 자꾸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신다고 말이죠.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근데 그 믿음이 잘 안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회 같은 기도회를 하는 것입니다. 21일 동안 내가 마음을 정하고 내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 그러나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어. 그러나 내가 한번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보자. 한번 하나님 앞에 매달려보자. 구약에 보면은 소원이라는 게 있잖아요. 소원. 나실인의 소원이 있습니다. 나실인의 소원이라는 것은 내가 무슨 일이 있거나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그런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내가 며칠 동안을 정하는 거예요. 내가 며칠부터 며칠까지는 내가 머리도 감지 않겠습니다. 머리도 단장하지 않겠습니다. 깎지 않겠습니다. 내가 음식은 이러이러한 걸 먹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거예요. 그거하고 하나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옛날에 이제 금식 기도를 할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무슨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하는데 금식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금식하고 밥을 굶고 배고픈 거하고
하나님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배고픈 건 나만 고픈 거지. 그렇잖아요? 내가 배가 고픈 거지 하나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네가 밥을 굶든 말든 하나님이 원하시면 해주실 거고 하나님이 안 원하시면 안 원하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십니다. 저 종이 정말 21일 동안 밥을 굶으면서도 이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구나. 내가 첫 번 뉴욕에서 우리 불신자들 이제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하고 같이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를 할 때 제가 21일 금식 기도를 했거든요. 이번에도 제가 금식 기도를 했어야 되는데 못해서 이게 많은 성도님들이 안 나오는 것은 다 내 책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금식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는 거죠. 저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는구나. 여러분 그 간절함이 하나님께 표현돼야 돼요. 여러분 밥을 굶지 않더라도 매일 새벽에 나오는 게 힘들죠. 육신적으로 힘들죠. 여러 가지 여건상 힘들죠. 회사도 나가야 되는데 어렵죠. 근데 그 전에 내가 이것을 어떻게 했든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간절한 마음을 보인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 목사님을 통하여 교회에 그 일을 하고 하라고 하셨으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그냥 그걸 다 따져가지고 목사님 말씀을 듣고 오네 그렇구나 꼭 그렇게 생각 안 들더라도 때로는 내 마음에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내 생각으로 다 계산이 되지 않더라도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말씀들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아람의 대장군이었던 나아만, 그 사람은 아람의 국방장관이에요. 2인자입니다. 왕 다음으로 군사권을 다 주고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무슨 여리고성과 같은 문제가 있었습니까? 문둥병이 있었어요. 사람들은 몰라. 그러나 자기는 이 문둥병이 자꾸 퍼지면서 이제는 사람들 앞에 얼굴도 낼 수 없게 됐어. 그랬는데 백방으로 약을 써봤겠죠. 의사들이 다 해봤겠죠. 그런데 안 돼. 근데 어떤 종이 유다에서 잡아온 계집종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스라엘에 가면 엘리사라고 하는 유명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거기 한번 가보세요. 그래서 나아만이 부대를 거느리고 금은 보화를 싣고 엘리사한테 기도받으러 갑니다. 근데 엘리사가 그런 어마어마한 군단이 지금 왔는데 나와보지도 않고 사환을 내보내서 들어올 필요도 없다. 너는 요단강 물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그러면 나을 것이다. 이렇게 명령을 하잖아요. 말을 전하잖아요.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나아만이 화를 냅니다. 요단강에 몸을 씻으라고? 야, 내가 무슨 우리 아람에는 강이 없어갖고 여기까지 온 줄 아냐? 여러분 그 나아만의 생각은 우리가 지금 늘 하고 있는 생각이에요. 뭐 이런 일을 하라고? 아니 내가 뭐 그런 거를 뭐 몰라서 안 하는 줄 아느냐? 아람에는 강이 없어서 내가 못하는 줄 아느냐? 그런데 옆에서 다른 신하가 권면하죠. 왕이여, 그보다 무슨 일을 하라 그래도 다 해야 될 텐데 그까짓 거 가서 몸에 물 씻는 것이 뭐 어렵습니까? 그 말을 듣고 나아만이 장군이 자기의 생각을 자기의 갑옷을 다 벗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에이 그냥 하나님께 한번 시키는 대로 해보자. 그리고 7번을 거기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거길 들어가는 것을 군사들이 봤을 때 얼마나 웃었을까요? 아이고 저 국방장관 저 천하에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사람도 별 수 없구나. 저 옷을 벗고 저 강물에 들어가는 걸 봐라. 사람들이 비웃었을지 모르지만 나아만은 순종한 거죠. 하라는 대로 자기의 생각을 굽히고 그때 7번째 들어갔다 나올 때 그 문둥병이 싹 났고 아기 살갗처럼 살갗이 휘어졌더라. 여리고성이 그렇게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자체도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믿는다고 무슨 변화가 일어날까?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기도, 하나님께 나오는 그 일을 통해서 인생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에 정말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난 그게 우리가 믿는 신앙이죠.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나의 고정관념,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에 왔을 때 나의 경험이 여리고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들을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다 내려놓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에 정말 앞에 산과 같이 서 있는 여리고성, 이 성을 무너뜨리지 않고는 가나안을 정복하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리신 엉뚱하게 생각되는 그러한 명령을 저희들 봅니다. 여리고성을 도는 것과 여리고성을 공략하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기들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생각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 여리고성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지고 그들이 놀라운 승리를 쟁취하는 것을 저희들 묵상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신앙생활을 너무 머리 좋게 똑똑하게 얕게 하려고 생각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을 우직하게 순종해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 우리들의 모든 삶을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 가운데 주님께 주신 은혜를 따라 온전히 순종해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주여